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끝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이 그들은 동방 박사들을 의미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 동방 박사들이 떠나가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인데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의 천사의 명령에 요셉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죠. 요셉의 가족들이 있던 베들레헴과 애굽까지의 거리는 약 14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직선 거리로만 생각해 보면 우리 창원대 교회에서 강원도 한 속초 인근까지 되는 결코 짧지 않은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 거죠. 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도로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고 교통수단 또한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거고 심지어 아기까지 데리고 이동해야 된다라는 걸 고려해 본다면 요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이동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가라는 천사의 명령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이렇게 떠났던 요셉 가족이 헤롯이 죽은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이 단순히 피신 과정이 아니라 이 또한 구약 말씀을 성취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데요. 바로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어지는 16절부터는 요셉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난 직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6절인데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어느 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말하자 극도로 긴장하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를 찾게 되면 반드시 돌아와서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그냥 고향에 돌아가 버렸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 왕은 심히 화를 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으라는 이런 참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마태는 17절, 18절에서도 이 잔혹한 사건이 구약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또 설명합니다. 마태가 성취했다는 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시간이 흘러 아기 예수님을 위협하던 헤롯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15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에 있던 요셉의 꿈에 다시 한 번 더 나타나 명령하죠. 20절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번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헤롯의 뒤를 이어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떠나왔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한 번 더 꿈에 나타나 갈릴리 지방으로 갈 것을 명령했고 요셉 가족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에서 요셉의 가족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지내게 된 것 또한 구약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구약 말씀의 성취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수일, 수개월 혹은 수년 정도가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올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죠.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살펴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건 그들은 모두 다 했죠. 하라고 한 건 그들은 다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불순종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해내겠다는 그 결정, 그 약속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수천, 수백 년의 시간을 뚫고 수많은 위기와 도전과 반대를 다 이겨내고 이제 그 결정이 실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실현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마태가 쓴 책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이렇게나 대단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 대신 그분을 아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출산한 마리아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 이름 대신 그의 어머니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려 했던 것,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헤롯의 위험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마태가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예수님도 마리아도 아니라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 요셉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위협하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갈 것을 명령하시고 요셉을 일어나게 하셨죠. 또 헤롯의 생을 마감하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명령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요셉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수천 년에 걸친 구원 계획 가운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길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약 10개월의 시간 동안 마리아의 옆을 지키면서 천사의 명령대로 그녀를 통해 태어난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은 것만으로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할 일을 다 한 거 아닐까요?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가 출산할 때까지 그리고 출산한 이후에도 함께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의 기록에 따르면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을 때도 그리고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올라갈 때도 이 요셉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동네 근처로 볼일 보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라 요셉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146km나 떨어진 머나먼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고 또 다시 돌아오기까지 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요셉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은 또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굳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마리아였겠죠. 그렇게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해선 굳이 요셉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하신 그때부터 요셉을 그 사역에 참여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애굽으로 피신할 때에도 굳이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름은 가려두시고 요셉의 이름만 드러낸 이 마태복음의 기록 의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셉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결코 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성도인 우리들과 함께 자신의 사역을 성취해 가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참여하라라고 요청하는 거죠. 특히나 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던 마리아보다도 관련 없던 요셉을 더 부각시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정해진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국한시키기보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면 그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결코 홀로 하지 않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실 때, 산산조각난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을 하실 때,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인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중점을 두며 살펴봐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목하면서 그와 함께 일하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위치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사람입니다. 마리아에 비하면 정말 관련 없던 사람이죠. 그저 마리아라는 한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잉태에서부터 그와 함께 일하셨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더욱 요셉과 함께 일하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체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체들까지도 모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창공의 입장에서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공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창공의 섬김이들만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죠. 세상의 공동체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공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 일하길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나는 창공에서 진행되는 그 사역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방관자처럼 혹은 관찰자처럼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신 형제자매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 속 요셉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요셉 또한 얼마든지 방관자, 관찰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했죠. 10개월의 시간 동안 마리아 옆에서 기다려준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한 몸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또 그 몸의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공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라고 한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손만 움직이고 눈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그분의 뜻에 맞춰서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창공의 지체라면 예수님의 뜻, 우리 창공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누구도 예외 없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창공을 향하신 그분의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함께하길 요청하고 계십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나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순종의 길로 발걸음을 옮깁시다. 두려운 마음, 귀찮은 마음, 분주한 마음, 순종을 막고 자리에 계속 앉아있게 만드는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처럼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순종의 길로 발걸음을 옮깁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창공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바로 여름 수련회입니다. 8월에 진행될 이 여름 수련회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에 우리 모두를 참여시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참여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죠. 바로 2주 전부터 광고되는 이 릴레이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창공을 향하신 하나님을 놀랍고도 그분이 가진 아름다운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에 참여하길 간절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부으실 그 은혜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창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 갈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에 그의 백성들, 성도들이 참여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여 자리에 일어섰던 요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목격했고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죠. 그 영광의 자리,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갑시다. 두려운 마음, 귀찮은 마음, 분주한 마음, 순종을 막고 있는, 그래서 자리에 계속 앉아있게 만드는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우리 창공의 모든 지체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